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제목은 사명을 깨달은 자 시몬 베드로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이 본문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인생 행로를 결정한 놀라운 인생의 전환점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를 손바닥 들여다보듯 훤히 아는 어부인 베드로. 어느 시간대에 갈릴리 바다의 어느 지점에 가면 물고기를 낚을 수 있다는 것은 수없이 많은 어부 생활을 통해서 이미 터득한 뱃사람 또 잔뼈가 굵은 베테랑 어부에게 도저히 기억하고 싶지 않은 실패의 밤이 찾아옵니다. 온 밤을 꼴딱 세워 물고기 잡는 일에 매진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씩씩거리며 분노의 숨을 몰아쉬고서 해변가에 서둘러 배를 대고 때마침 갑자기 몰려오는 잠을 쫓으며 기진맥진해진 몸을 가까스로 추스리면서 다음번 출정을 위해 빨리 그물 씻는 일을 마치기 위해서 한참 서두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어디서 나타났는지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이 무리들은 물론 자신들의 필요도 채울 겸 또한 이번에는 예수라는 분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등 많은 종교 지도자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봤지만 그들과 비교해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과연 예수라는 자, 이름도 없는 무명한 저 입에서 어떻게 저런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까? 감탄하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고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없는 인파의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가장 좋은 장소를 이리저리 둘러보시다가 방금 고기잡이에서 돌아와 해변에 정박하고 있던 두 개의 배를 발견하게 됩니다. 고기잡이에 실패하여 그날 기분이 말이 아니었던 어부들은 그들이 그토록 아끼던 배에서 떠났습니다. 벗어났습니다. 왜냐하면 배에 머무를수록 실패의 기억이 그들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은 안 되는 날이야. 뭐 일진이 사나워. 오늘은 빨리 들어가서 쉬고 그물을 씻고 빨리 들어가서 쉬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다음번에는 오늘의 실패를 만회하고 만선을 해야지 하는 굳은 각오를 다지면서 베드로를 비롯한 시몬을 비롯한 그런 어부들은 그물을 열심히 씻고 있었습니다. 이런 어부들의 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한 명인 시몬의 배에 시몬의 허락도 구하지 않고 시몬의 배에 올라탑니다. 예수님은 정중한 태도로 시몬에게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떨어뜨려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물론 바다로 나가는 것은 아니지만 해변에서 조금 떨어뜨린다는 것은 시몬이 와서 잊고 싶지 않은 그 배에 머물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아붙였습니다. 몰려드는 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기 위한 최적의 장소로 예수님께서는 해변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배 위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예수님의 부탁조차도 시몬에게는 언짢은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해변을 떠나고 싶은 시몬에게 여전히 바닷가에 머무르게 만드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일 예수님과 베드로가 이날 처음 만난 사이라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작정 남의 심정도 모르고 이런 행동을 하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날 이전에 이미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가보면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예수님을 먼저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래서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자기의 형제 베드로를 시몬을 소개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 시몬을 처음 보자마자 대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에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랬습니다. 이 시몬을 보자마자 베드로의 아버지의 이름, 베드로의 원래의 이름은 시몬, 또 앞으로 미래의 모습을 담고 있는 새로운 이름까지 지어주시는 예수님의 출현을 접한 베드로, 이 시몬은 너무나 놀라웠을 것입니다. 물어보지도 않고 시몬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내가 장차 시몬이란 이름 대신에 게바가 될 것이다. 이 게바라고 하는 것은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이 베드로라는 말은 헬라어가 되겠습니다. 이 둘 다 반석이라는 뜻이 되겠죠. 참 놀라운 예수님과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는 예수님의 부르심도 예수님을 따라 나서겠다는 베드로의 결단도 없었습니다. 베드로, 아니 이 시몬은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이런 예수님과의 첫 대면을 뒤로하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생업을 위해서 물고기 잡는 일에 매진하는 삶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살펴본 대로 실패와 좌절로 쓰라린 마음을 가지고 있던 이 시몬에게 이 갑작스럽게 나타나신 예수님, 수많은 무리도 예수님을 따라온 엄청난 인파, 물론 구면이었던 예수님의 출현은 한편으로 당황스럽기도 하였지만 첫 번째 만났을 때의 그 비범한 예수님의 모습은 시몬의 마음 한구석에 여전히 충격으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요청을 뿌리치지 못하고 자신의 배를 육지에서 조금 띄워달라는 예수님의 요청에 순종하여 자신의 배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장소로 내어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기는 싫은데 마지 못해서 실패의 자리에 더 이상 머무르고 싶지 않은데 예수님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시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 동안은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전하시다가 언제 말씀이 끝날지도 몰라요. 말씀이 끝나시면
그 해변에서 조금 떨어져 있던 그 배를 다시 해변가에다가 정박시켜야 돼요. 근데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말씀을 중단하시고 그물을 열심히 씻고 있는 시몬에게 너의 배를 갈릴리 바다의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릴 것을 이번에는 명령하십니다. 정중히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곳으로 가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베드로가 타고 있던 이 배는 평상시에는 많은 고기들을 담았던 좋은 추억의 배였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밤만큼은 실패의 장소로 여겨질 만큼 마음에 상처가 있는 장소에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올라타셔서 말씀 전하시는 장소로 바뀌어졌고 또 얼마 지나지 않은 실패의 자리인 갈릴리 바다의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말을 듣는 이 시몬의 심정은 매우 복잡했을 것입니다. 물론 얼마 전에 만났던 예수님의 비범함, 우리와는 뭔가 다른 비범함이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렇다고 갈릴리 바다의 전문가는 자신인데 한밤을 새우면서까지 혼신의 노력을 다하면서 고기를 잡으려고 하였지만 완전히 실패하였는데 또다시 실패의 자리로 가라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베드로는 마음 한구석에 생각하였을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다의 깊은 곳에 가라. 바다의 깊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 바다의 물리적 바닷속 깊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깊은 영역,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복음을 모든 나라에 전파하실 할 것을 증거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깊은 영역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해변에서 찰랑찰랑거리는 자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무릎과 허리와 우리의 온 몸을 완전히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우리를 완전히 감싸고 도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누가복음 5장 5절에 말씀한 것은 시몬이 대답하려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랬습니다. 시몬은 이때까지 예수님을 향해서 에피스타타라고 합니다. 헬라어로는 에피스타타, 선생님이라고 번역할 수 있지만 랍비여, 주여라고 하진 않고 랍비여, 선생님이여,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이 시몬에게 변화의 시간이 찾아옴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을 랍비 선생님으로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했던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함께 했던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없이 자신의 능력, 경험만 의존하여 고기를 잡으려고 했던 시몬의 인간적인 열심의 시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시몬은 율법 하에 있는 자로서 아직 천국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무지의 상태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는 이 말이 밤이 새도록이에요. 율법 하에 있는 시몬, 예수님의 없이 인간적인 열심으로 수고했던 그 기간, 뼈아픈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 시몬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권세,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 레마의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의 권세 때문에 이 시몬을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예수님께서 이끌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번도 예수님을 말씀을 듣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했던 이 시몬,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였지만 크게 기대는 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바로 얼마 전에도
수없이 해왔던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웬일입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히게 되자 다른 배에 있던 동무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여기서는 베드로라는 이름까지 같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5장 쭉 문맥에서는 그냥 시몬이라는 이름만, 원래의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시몬이라는 이름만 나오는데, 여기 누가복음 5장 8절에서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아까는 선생님이여 그러겠는데 여기서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가지고 있던 시몬이란 그 이름이 여기서는 이 본 말씀에서는 시몬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변화됩니다. 이 베드로라는 이름, 아람어로는 게바라는 이름은 예수님께서 주신 이름이었습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실패와 좌절, 분노의 감정으로 얼룩져 있을 시몬 베드로에게 두 배가 가득하게 고기가 잡혔다는 사실은 이 베드로의 마음을 엄청 흥분되게 했을 것입니다. 기쁨으로, 놀람으로, 또 예수님에 대한 깊은 감사, 신뢰, 이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을 텐데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라고 예수님을 부르게 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시몬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지금까지 예수님께 지은 죄가 있습니까?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것이 죄와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때문에 많은 고기를 잡았는데 왜 자신을 죄인이라고 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베드로는 이런 고백을 하였을까요? 차라리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덕택에 이렇게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랬어요.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던 과거 시절, 주 율법 하에서 예수님 없이, 예수님이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바로 그 자체가 죄인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부자가 되고 고기를 많이 잡고 이게 중요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도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죄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기 많이 잡았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번뜩 정신이 듭니다.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예수님을 과거에 한 번 만난 적은 있지만 이제야 이분이 어떤 분이시구나 어슴푸레나마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이 마가복음의 이 말씀, 4명의 갈릴리 바다에 있는 이 제자를 부르시는 이 말씀 안에는 그 이전 가운데서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의 사건이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냥 바닷가에 금을 던진 사람을 보고 따르라 했을 때 따르겠습니까? 이런 놀라운 누가복음 5장의 사건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베드로를 비롯한 이 어부들은 물고기를 잡는 어부입니다. 이 물고기는 어떻게 사용되었느냐 하면, 우리가 보통 이런 물고기죠. 이런 물고기입니다. 이 물고기는 초대교회 때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아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을 나타내는 상징물로 이 물고기 모양을 사용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은 이 물고기 모양을 보고도 무슨 모양인지는 모릅니다. 비밀이 그리스도인들만 이 물고기 모양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는 표시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물고기를 헬라어로는, 오늘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고 하는데 이 물고기는 헬라어로 익수스랍니다. 익수스라고 이 물고기를 fish를 헬라어로 익수스라고 하는데 이 익수스는 헬라어 5개의 글자로 이루어진 단어가 되겠습니다. 이오타, 그 다음에 이 이오타라고 하는 것은 예수스,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키라고 하는 것은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토스. 세우는 세오스, 하나님이죠. 피오스는 아들, 소테르는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이 물고기라고 하는 익수스라는 단어 안에는 어떤 뜻이 이렇게 내포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이렇게 각 글자의 이니셜을 보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인 자, 이들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 되겠죠. 그리스도인. 이 말씀에서 베드로라든가 안드레, 야고보, 요한 같은 어부들은 물고기를 잡는 어부인데 어부들은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와 같은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국 복음인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 즉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종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을 낚는 사람들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에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그랬어요. 이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사람을 취한다는 말이 이걸 좀 더 글자 그대로 번역하면 capture alive예요. 살아있게 사람을 취한다. 어부, 지금까지 베드로라든가 야고보, 요한, 안드레 이런 사람들은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었지만 여기 성경에서 나오는 이 물고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천국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취하는 것임을 분명히 여기서 이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5장 10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배에 함께 계신 사건입니다. 지금 갈릴리 바다에서 좀 멀어져서 물리적으로 깊은 곳까지 그 배 안에는 예수님도 계시고 베드로도 있고 다른 어부들도 있었습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물리적 거리에 깊은 곳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복음을 온 열방에 전할 것을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배에 예수님께서 함께 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진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배가 있습니까? 우리의 배에 예수님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없이 나 혼자 그물 가지고 던져서 그것이 물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배가 있다면 내 배에 예수님을 모시고 내 입에서 천국 복음이 흘러나와야 물고기, 하나님의 종들을 잡을 수 있는 것처럼 과거에는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이여, 랍비여 라고 말했던 이 시몬이 이렇게 놀랍게 주님을 체험했을 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나이다. 왜? 나는 주님을 온전히 믿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죄인입니다. 이제야 내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난 그런 장면은 있었지만 과거에 어떤 경험은 있었지만 이제 비로소 예수님을 만난 그런 경험, 이것을 시몬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5장 11절에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습니다.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예수와 만났던 그런 대화, 이것이 끝난 다음에 그들이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어부들이 두 배들을 육지에 대었다 그랬습니다.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었습니다. 아니,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실패의 밤이 지나고 바로 만선을 해서 엄청나게 고기를 잡았으면 잔치도 버리고 뭔가 흥겹게 해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습니다. 그 두 배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종들,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베드로와 같은, 야고보 같은, 요한 같은, 안드레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이루실 것을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 나의 랍비가 아니고 예수님 나의 주여, 주여 하면서 나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는 온전한 제자의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사명을 제대로 깨달은 시몬 베드로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과거엔 내가 배를 가지고 그냥 물고기를 잡는 인생을 살아왔다면 이제는 나의 사명이 그것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을 천국 복음 안에 이끌어드는 물고기로서 그물 안에 넣는 그런 어부,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사명으로 살아갔던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안드레처럼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깨닫고 시몬 베드로처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